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 오늘 본문에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알게 하시려고 19절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보이셨다고 말씀하시고 20절에서는 이미 창세 때부터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알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 어두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지는 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망죄가 있습니다. 이 원망죄는 생각이 없어 짓는 죄이기도 하고,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인정하는 교만한 자들이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만족이 어그러졌을 때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며 시비하는 겁니다. 특별히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것은 생각이 짧아서도 그렇습니다만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이기주의여서 그렇습니다. 자기 만족이 없기에 교만해서 원망하고 시비하는 겁니다.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모두가 감사하고 넉넉하고 원망할 이유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불신자들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원망을 더 잘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잘하지 않고 오히려 체념을 하고 운명 소관으로 돌려버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니까 원망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은 사실은 원망의 역사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망에서 벗어나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바뀌어져야 이게 마음이 밝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요, 교만죄가 있습니다. 교만은 자만하고 자기 과신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교만입니다.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라서 앞에 있는 표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매일같이 도전정신, 매일같이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삶, 그게 진정한 겸손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탓하고 지적하는 일을 참 잘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우를 범하고 스스로 의롭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위선죄가 있습니다. 위선자를 영어로 가면을 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우는 연극할 때 속마음이 쓰려도 웃습니다. 왜냐하면 연극이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쓴 거죠. 영국 배우들이 키르케고르이 쓴 가면이라는 작품을 공연하기에 앞서서 선전하기 위해 배우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가면을 쓰고 돌아다니며 광대짓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연극 참 잘한다고 박수를 더 크게 쳐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진짜라고 눈물을 흘리며 불났다고 호소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면입니다. 위선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때로 이렇게 위선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좋은 체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는 체하고 잘 믿는 체하고 선한 체하고 경건한 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본의 아니게 이렇게 바리새인이 되어가며 위선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그 직함에 맞는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위선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마땅히 감사함에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신과 배은과 망덕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배은망덕 시대라 부르고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린 시대라고 부른답니다. 우리가 사는 감사가 사라지는 이 시대,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풍성하게 많이 맺혀도 이제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난할 때 조금의 감사할 조건들이 생기면 진심을 담아 감사했었는데, 풍족한 중에 조금 더 풍족함이 오면 그 정도는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에 따뜻함이, 평안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따뜻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복이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부모에게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을 전하고 은혜에 감사할 때 서로 마음이 푸근해지고 따뜻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부모는 자식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솟아날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큰 호수에서 배 한 척이 침몰을 합니다. 그때 노스웨스턴 대학 학생이 강물에 뛰어들어서 23명의 생명을 구해냅니다. 그것이 한때 화제가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 후에 유명한 토레이 목사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 실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 한 사람이 일어나 그때 그 청년이 바로 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그 청년을 강단으로 불러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장 인상 깊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 때는 목숨을 버리며 모험하고 있었는데 그 23명 중 한 사람도 제게 찾아와 감사하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인상 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쓸쓸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운하고 쓸쓸한 마음을 가지실 것으로 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왜 감사가 없습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어두움을 무엇으로 이제 우리가 몰아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성령의 불로만이 몰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함이 있는 곳에 만족함과 너그러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삶에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함과 너그러움이 주어지면 이보다 더 만족한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은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느끼게 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감사하는 곳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기 전에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부스러기를 12강주를 거두는 넘치는 축복을 우리는 기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지 그 바로미터가 감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점검하셔서 감사가 사라지지 않고 감사가 항상 마음에서 입술로 고백되어짐으로 행동으로 보여짐으로 마음이 밝은 따뜻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있을 때 마음이 밝고 따뜻해지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삶에서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거리를 스스로가 만들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성령의 불로 밝혀주셔서 마음을 밝힘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행복한 놀라운 삶이 기적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인도 충만케 하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